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한 예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책의 글귀가 시작되는데요.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주기도문 강해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중심이, 주기도의 중심은 밥을 구하는 기도가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를 할 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은가?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뭔가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사실은 진짜로 하고 싶은 기도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교육부서를 기도하고 유아교회부터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부 기도한 다음에 전체 교회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엄마 기도, 아빠 기도, 자식 기도, 제 기도, 우리 집 기도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몰아서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자꾸만 내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밥을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나의 개인의 어떤 그러한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온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양극단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 극단은 이렇습니다. 한편은 이 책에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자판기, 하나님을 구하듯이 자판기의 동전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500원만큼 넣으면 500원짜리를 받고 1000원만큼을 넣으면 1000원짜리를 받는 자판기처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더 정성을 다할수록 우리가 그런 어떠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쪽 극단의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의 모양이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내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한가? 또 내가 이 기도하는 방식이나 정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쪽에 기도를 오해하는 어떠한 한쪽은요, 기도를 일종의 사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밥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고 세계 선교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이러한 것만 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어떠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기복주의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이러한 양쪽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나 대표로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저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가끔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실제적인 우리 모두가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기도를 우리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같이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하지 않고 때로는 도리어 예를 들면 세계 열방,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기도를 공식성상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기도에 대해 오해하다 보니 기도의 기쁨을 누리거나 기도를 계속 즐겁게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편의 기도의 극단, 이 이면에는요, 사실은 더 들여다보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자판기의 동전과 같이 취급하는 오해 이면에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로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판기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넣습니다. 먹고 싶은 음료가 1,500원이다. 그럼 1,500원을 넣고 먹고 싶은 음료가 포카리 스웨트면 포카리 스웨트를 딱 눌렀을 때 포카리 스웨트가 나와야지. 난 포카리 스웨트를 눌렀는데 콜라가 나온다고 하면 뭐야, 이 자판기 고장났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1,500원을 넣고 하나님 포카리 스웨트입니다. 근데 하나님 콜라를 주면 하나님 고장났어?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요? 하나님 이거 아니고 이거요. 하나님 안 들리세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은지 전혀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반면에서는요, 기도를 사명으로만 보는 이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크신 일들만을 기도하기를 바라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양편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주권적이시고 선하신 분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고 깊이 알아간다면요,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양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것은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은요, 밥만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거할 집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합니다. 생계를 위한 필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재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들, 또 가족들, 또 함께 같이 해야 할 동료들, 또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안정된 삶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고 어떤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 한순간에 외로워지는 삶을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으면 될까요? 사실은 삶의 즐거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문화를 즐기고 싶고 무언가 삶을 향유하고 싶고 무언가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책도 보고 공연도 보고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어떤 전시회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또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나 관계,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정, 즐거움의 욕구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급의 통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면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짜 살아내는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힘대로 할 테니 하나님 그냥 이런 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불신앙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는 또한 공급할 통로를 주시고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양식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일을 하여 수입이 생기게 하는 어떠한 이러한 방식으로 양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밥 좀 주세요, 집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들, 나의 어떤 성실함과 건강을 이용하여서 내가 수고하여 어떠한 것들을 성실하게 살아냄을 통해 얻어낼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길에 가다 보니 검은색 비닐봉지 뭉치가 있어서 들어보니 내가 기도했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제 인생 전체에서 한 2분 정도 뵌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 삶에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저는 이러한 기도는 대학생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 아르바이트 좀 시켜주세요. 저는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피아노 레슨, 또 도서관에서 사서 아르바이트 하는 일, 또 아이들 중학교에 가서 돌봄하는 거, 또 아이들 멘토링 하는 거, 또 오리고기집 알바, 호텔,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제 손을 안 거친 데가 없습니다. 메리어트, 하얏트 뭐 이런 모든 호텔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필요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벌고 또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는 사례비가 사실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인정사정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수입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로 저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사례는 제가 저희 책 모임에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서울의 교회를 이제 사역하기 위해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여러 사기를 당해서 빚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부임하지만 저에게는 사례비를 주시기가 힘든 상황이셨고 또 하나는 사택 개수에 제한이 있었는데 사택이 딱 이미 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택이 없고 페이는 한 사람만 받는데 자그마치 서울입니다. 그럼 집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서 집을 구했는데요.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한 38년 된 아파트였는데 월세가 100만 원인데 이 돈을 이제 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목사님께 사실은 사역을 페이를 줄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적으로는 너무나도 교육 사역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회와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그냥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하죠 라고 하셔서 그럼 하지 말까요 했더니 해주면 고맙죠 하셔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송구하지만 제가 전임처럼 일은 할 건데 다만 이제 며칠은 제가 한 회사에 좀 취직해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얼마든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 어디에 취업을 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가 그때 유치원에 다니니까 등원시키기 이후에 출근해서 하원시키기 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은 금요 예배 가야 되고 주말은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다 빼니까요. 어찌 보면 사장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청소년부를 사역했던 어떤 학교에서 사역할 때 일을 했던 이제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그때 당시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실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도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겠다. 대신에 주말에만 부르지 마세요라는 계약 조건으로 제가 그냥 쭉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던 회사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사장님이 너무 그게 미안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도 벌어야 돼서 그 이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회사의 특징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 직원들이 있는 회사였는데요. 이 사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장님 저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좀 있을 때마다 주시면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을 군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이 사장님이 강사도 하고 나와서 일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혹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장님 근데 제가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때 와서 출근해야 되고 이전에는 가야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저기는 안 돼서 월화 목요일 10시 출근 4시 퇴근인데 괜찮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다 풀로 일하는데 근데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이상은 못합니다. 그럼 하세요. 그럼 나오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그 회사에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100만 원을 받기도 죄송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딱 월세가 채워졌잖아요. 근데 더 놀랍다고 제가 혼자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 회사를 다니면서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뭐 때 되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요. 야, 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봐라. 돈은 세상이 준다. 그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은 교회에서 하고 돈은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와, 하나님이 정말 창의적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방법을 초월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교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이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다니지 못하고 다시 퇴사를 했는데요. 제가 계약 기간에 다 못 채우고 퇴사를 했거든요. 계약 기간에 못 채웠으면 사실은 되게 안 좋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퇴사를 한 이후 몇 개월이 더 남아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일은 안 나와도 월급을 줄게요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월급이 끝났을 쯤 저는 다시 교회로부터 페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돈봉투를 길에서 줄게 하신 하나님보다 더 놀라웠어요. 와, 이게 말이 되나? 그 회사는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누구도 제가 그렇게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제 멋대로 시간을 쓰고 그렇게 뭔가 월급을 받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표하는 직원이 물론 제가 없을 때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간식을 먹는 방으로 와서 저한테 뭔가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세상에서의 목회를 시키시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20, 30대 청년들, 교회로 치면 청년들인데 세상 한복판에서 많은 갈급함 속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와중에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다가 지금은 떠난 2명의 자매를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세상 한복판에 있는 회사에 나를 목사로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양식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네가 그 일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고 네가 먹고 살고 네가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일들을 채우기를 바란다. 그렇게 저에게 보람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어떤 허상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보람 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감사한 마음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만 돈 계산하지 않도록 서럽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저를 채우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목회의 여정들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월세 10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나와서 그 모든 돈이 끝났을 때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것이 끝났을 때 저희는 다시 사택으로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요,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뭔가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기도는 내가 할 기도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 손 안에 있는 어떠한 물질이나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분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려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몸도 성실함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족과 성도들, 동료와 친구들과 더불어 누리는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고 제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겸손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순적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때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인생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생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떤 안정감, 우리의 어떤 삶의 즐거움에 대한 간구가 모두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다 보면 이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일용할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 양식을 구하고 또 오늘 양식을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요, 기도 없이도 먹고 살아갈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힘으로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인 이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과학을 믿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주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안식을 찾으려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술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거는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 잔머리에 탁월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잊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기술이 앞서고 내 어떤 방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노하우가 앞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경영 기술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담 기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위안을 대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공부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자리를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목회 기술로 목회자의 기도를 대신합니다.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말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히 처세를 할 수 있고요. 적당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빠르고 인기를 얻는데 쉽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그 매력에 자유롭지 못한 게 목회자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겸허히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도보다는 기술을 부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목사님 그거 옛날에 이런 부분에서 기억이 안 좋아요, 우린 그거 반대해요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노하우, 나의 연륜, 나의 경력을 대고 말합니다.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다면요, 그래도 내 노하우가 앞서나요? 라는 질문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노하우와 내 방식이 앞서면요,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도 내 생각이, 내 교육관이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잠깐만요, 얘는 제 자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의 기술로, 나의 노하우로, 나의 방식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을 다 채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자꾸만 깨닫게 합니다. 한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연약함의 기술이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감을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직면시키는 죄악은 두려움입니다. 본문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용할이나 월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오늘 먹고 살 것을 구하고 또 오늘 먹고 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정도는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한 달은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용할 양식과 월용할 양식, 또는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시기를 욕망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이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이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왕이면 조금 며칠만 더 쓰세요, 저 그러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많은 것을 미리 쌓아놓고 평안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노후,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일 돌봐주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날마다 돌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또 나아가서 미래를 향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저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본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왕이면 좀 쌓아놓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때그때 해야 합니까? 이 뭔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갔던 어떤 시간들을 지금도 살고 계시거나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주어질 것을 알면서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통장 안에 좀 잔고가 쌓여 있었다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 내 자식이 자기 삶을 좀 안전하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실은 내 어떠한 삶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사실 인간 누구에게나 없겠습니까? 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 마음 좀 알겠는데요, 저도 좀 이렇게 쌓아놓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꾸만 저로 하여금 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싶어지고 월용할 양식을 구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나면 감사기도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과 두려움을 넘어서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왠지 전적으로 믿기에는 무언가 불안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안 불안하던데 나는 하나님 안 보여도 저는 든든하게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꼼꼼히 챙기며 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두고 나의 삶은 내가 챙기고 내가 나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시간을 계산을 사람을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신앙이 익숙해진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불안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지은 이 죄 역시 결국 먹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교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요 아담이 씨를 뿌려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다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삶을 기꺼이 책임지시고 그를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삶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금지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일종의 도덕적 자율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악과를 금지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는 존재는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뱀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중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맛있고 좋은 거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셨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명백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탄의 재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런가? 하나님 정말 그런 마음인가?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하와가 뱀에게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아담이 그 옆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뱀 저리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주셨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물론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리 없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실 리 없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리 가 라고 뿌리치는 일을 아담은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요 그냥 하와가 뱀하고 계속 소통하는 이것을 그대로 둡니다. 책임지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사실 그 내면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 안에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만 교만과 불안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당연히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걸 주셔야 되는 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게 자꾸만 내 때, 하나님 당신의 때가 아니라 내 때요. 하나님 5월 18일이라니까요.
혹시 날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안하면서 채근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누구나 이 두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마음 뒤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죄가 도사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선하신데 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회의를 확신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확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에서 굶주리신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나가라, 광야로 가라, 굶주려라, 목말라야 한다 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40일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똑같이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굶주리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럴 능력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은 신뢰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유혹하고 말할지라도, 세상이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날 불안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청년을 공주시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취업이 계속 한 5년간 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떤 한 자매를 제가 이제 어떤 한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자기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들도 모두 교회를 다니는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계속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이 자꾸만 채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주실 텐데 그래도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네,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지만 채근도 채근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채근할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한 자락 줄을 붙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지금 그거 붙들고 있을 때야? 이거 책이라도 한 자 더 봐야지. 너 지금 빨리 자격증 안 따?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려 그래? 이래가지고 너 삶 어떻게 되겠냐?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속도 좋다, 속도 좋아.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가서 공부나 해. 그래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은요, 결과적으로 다 공부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들의 세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 불안함을 떨쳐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땅에 두 다리 딱 버티고 서서 봐.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봐. 엄마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믿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부요를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혹한 명령을 받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분은 가난한 몫으로 오셔서 30년 동안이나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왜 굶주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굶주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우리가 친구를, 우리가 교회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모두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밥을 달라고 떼를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가서 굶어라 하신 명령을 받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굶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면 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담대히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